고린도 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예. 우리는 생존 경쟁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 자기는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을 기울여 패전하지 않고 이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전투는 썩을 면류관을 향하여 싸우는 그런 생존 경쟁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경쟁하며 사는 생활을 하는가? 우리도 이기려고 승리하려고 경쟁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1차 창조로 아담 하와가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다시 승리하여 이제 이 승리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가 영원 완전 성공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려고 이렇게 경쟁하게 하는 싸우는 이런 세상 생활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적은 무엇이 대적이냐?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은 첫째는 죄와 사망과 마귀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둘째는 인간 지식이 들어서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셋째는 죽은 생명이 들어서 우리를 실패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속에 살면서 세상을 아주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야 합니다. 참 이것을 알고 대적과 싸워 이기기란 참 어렵습니다. 가다가 보면 자기는 잊어버리고 그저 죄와 싸우고 있는 자기인 줄 생각지를 못하고 그만 사람과의 그런 전투로만
인행관계의 그런 전투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대적이 뭐냐, 우리를 영원히 고난을 당하고 병들게 하고 영멸당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우리의 원수인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가난하게 하는 것이 원수요, 우리를 무능하게 하는 것이 원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싸움에서 이기기만 하면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자가 되어집니다. 인생이 타락하기 전에는 인생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물질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의 머리요 왕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어디 가서나 사람을 환영하고 좋아하고 높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굉장한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의 수명도 근 900년을 넘게 다 살고 있었던, 1000년을 가까이 살았던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점점 많아지면서 사람의 수명도 자꾸 짧아져 가고 또 온갖 고난과 어려움이 인생에게 계속해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우리 대신 죄를 다 멸하고 사망을 멸하고 마귀를 멸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영생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시고 이 길을 걷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은 인생살이를 통해서 우리를 망치고 있는 원수를 다 멸할 수 있는 그런 신앙걸음을 걷도록 힘을 기울여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멸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성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목적은 생각지를 못하고 그저 인간만 보고 일만 보고 물질만 봄으로 그만 실패가 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이 죄를 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운 대로 자꾸 죄를 멸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죄를 많이 멸한 것만큼 그 사람은 행복과 모든 형통과 존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힘을 기울여 가야 하는데 살아가다가 보면 이걸 참 잊어버리고 갈 수밖에 없도록 그런 일들이 참 조성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것을 잘 잊어버리고 갈 때가 많죠. 그러나 그래도 깨달아지는 대로 자꾸 죄를 멸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애를 써가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는 죄다, 사망이다, 악이다 하는 것을 알고 내가 만난 현실에서 이것을 멸할 수 있는 이 실력을 길러가고 죄를 발견하고 죄를 사함은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걷도록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얼마든지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우리를 따르고 존경하고 우리에게 속하고 우리를 높이고 좋아하는 그런 만물들이 다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세상의 사람들도 그 사람을 따르고 존경하고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그에게서 많은 수입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돈벌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질 때에 그 사람에게 속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고 일을 시키니까 참 그래도 그 사장을 존경하고 높이고 위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실력이 있고 좋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에게서 내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대합니다. 그것이 끊어지고 나면 이제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자기에게 속하여 살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자꾸 공급해주고 무한히 주고 하니까 그게 찾아오고 따르고 그렇지 그게 줄 것이 없고 도로 이용이나 하려고 하면 다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게 존경하지 않고 속하지 않고 자기 아무리 시켜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에게서 좋은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벌이가 잘 되도록 만들고 지위가 올라갈 수도 있도록 또 만들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 그에게 속하고 그를 따라가고 높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하나 이제는 월급도 주도 않고 이래도 지날 때에 돈이 없다고 주지도 아니하고 일만 시키고 있으면 그만 그 집에서 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어떤 분은 야, 저분은 어떻게 해서 저 밑에 있던 사람들이 저렇게 따를까? 저렇게 저분이 얘기하면 쭉 모여들고 좋아하고 높이고 그렇게 할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참 보면 지나간 대통령들도 가만 보면 그 사람을 높이고 존경하고 따르고 하는 사람과 그런 사람이 싹 없어져 버리고 하나도 없는 사람과 그게 얼마나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줄 수 있느냐 하는 데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그런 것이지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이 세상도 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에게 영계도 다 맡기고 물질계도 우리에게 다 맡기려고 합니다. 다 맡기려고 하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지 않으면 그들이 내게 속하지 않습니다. 내게 속할 이유가 없지요. 내게 속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건너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건너올 때 내가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를 좋아하고 환영할 리가 만무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부여를 우리가 다 받아 가질 수 있지만은 받아 가질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가야 됩니다. 실력이 없으면 하나님에게 온갖 좋은 것이 있지만은 자기는 하나도 가져다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이끌어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해가 될 때가 많지만은 그것을 바로 깨달으면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이런 환경 속에 살게 했는가? 자기가 사는 생활에서 경제에 어려움이 있으면 참 낭망하기가 참 쉽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러나 그 환경을 그렇게 조성한 그런 환경 속에 나를 이끌어 살게 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감사하고 기뻐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아무리 실력을 길러가려고 해도 실력을 길러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지 실력을 길러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면 그 실력을 길러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실행해 볼 수 있는 현실을 하나님이 조성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만난 그 현실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현실을 내게 주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는 그 현실을 내게 조성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자기 현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 지금 요 현실에서도 새벽기도 할 수 있나? 요 현실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나? 요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가 있나? 요 현실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안면을 보고 살 수 있는가? 항상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시험도 치고 또 내 현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할 때 일만 보고 하려고 하면 힘들어 못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돈벌이를 많이 해야 되겠다. 돈벌이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겠죠. 다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이 현실에서는 내가 어떤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가도록 하려고 이런 현실을 조성해 줬는가? 그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 발견하려고 애를 써 가니까 일을 하는 것이 힘들지 아니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촌에서 일을 하면서 밭에서 말이요. 밭을 매는데, 밭에 풀을 매는데 밭이 한 3,000평이나 돼요. 예, 풀을 매려고 하면 다 그 올시 앉아가지고 풀 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요. 앉아가 풀 매고 나면 돌아서면 또 풀이 나고 돌아서면 또 풀이 나고 뭐 그게 막 끊임없이 하니까 일하다가 더운데 일하다가 보면 짜증 나고 땀 나고 뭐 그만 화가 불평이 나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일을 하면서 재미가 나서 신나게 일을 하고 기쁘게 즐겁게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일을 수월하게 하는 방법을 그게 잠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 밭에 앉아서 집사님이 이거 풀 매는데 이걸 자꾸 풀 매면서 이 풀은 말이요 잡초를 뽑고 나니까 디벼 놓고 나면 그 또 뿌리가 또 받고 또 나고 또 나고 뽑아도 나고 뽑아도 나고 이게 뭐 참 힘들지 않습니까? 뽑으면서 우리 속에 악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걸 뽑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속에는 요 잡초와 같은 이런 게 없나? 이런 것 찾아서 뽑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한번 뽑아보죠. 그래, 재미있게, 하루 종일 밭을 맺는데도 힘이 안 들고 재미가 나고 즐겁게
밭을 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일과 똑같이 자기가 일을 하는데 나가서 일만 보고 일을 하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사람과 인연 관계에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사람 비유도 마찬가지. 사람이 뭐 가지각색 아닙니까? 온갖 사람이 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고 그게 다 맞춰 살라고 하면 하루 종일 지나고 나면 스트레스가 꽉 차인단 말이에요. 일하는 게 그렇게 힘들죠. 그렇지 않겠어? 참 힘듭니다. 그래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그만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래 하지 말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했는가? 어떤 것을 연습하게 했는가? 그것을 가지고 자꾸 찾아보고 그렇게 해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하는데 일이 힘이 안 들어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지혜가 생겨집니다. 지혜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바로 할 수 있을까? 참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찾아가지고 일을 하다가 보면 벌써 하루 해가 다 가버렸고 하루 해가 다 가고 언제 뭐 힘들다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만 일이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에 어떻게 정말 힘들고 짜증나고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신경질 나게 말하고 저래하고 막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막 일 잘 못한다고 막 욕도 하고 막 지 받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러면 하루 종일 싸우다가 보면 일하는 게 아니라 막 일하러 다니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이 그리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 종일 내 잘못을 고치려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보면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자기가 말씀 순종하는 것으로 계속해 나가다가 보면 거기에서 자기가 굉장한 실력의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 성공한 사람들이 요셉이요, 다니엘이요, 사무엘이요, 이런 분들이 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니까 그게 몸에 완전히 배여서 몸에 배여가지고 자기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사는 이 현실은 하나님이 이 현실을 조성해서 나를 여기에 이끌어 살게 했다. 그래 하는 데는 죄를 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여기에서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찾아 행하려고 애를 써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몇 달만 그래 해도 자기 하는 일에 아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오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한 몇 년만 그래 살면 사람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한 3년 그래만 살면 사람이라는 자체가 잠깐인데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늘
내 잘못을 고치려고 애를 써서 고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가 다 자기에게 옵니다. 그 하나님의 부요가 자기에게 오고, 자기에게 온 부요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만물들에게 전해져 가는 겁니다. 전해져 가요. 그럴 때 만물 구원이 이루어져 갑니다. 만물 구원. 이러니까 모든 만물들이 다 나를 환영하고 돕고 내 하는 일에 협조하고 복종하고 따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그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렇게 지도받고 교훈받아서 산 그것으로, 그 실력으로 보디발 집에 가니까 실력 있는 자로 드러나고, 감옥에 가도 실력자로 드러나고, 애굽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굉장한 실력도 거기에서 다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작은 교회에 이렇게 있다고 나는 나라의 대통령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 할 것 아니라 이 말입니다. 대통령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재벌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무엇을 하면 자기에게 있는 죄를 다 찾아멸해버리고, 그러면 모든 사망의 역사나 불행의 역사가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로운 자기가 되어져 가고, 이제 우리는 내 안에 두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생명이요, 하나는 산 생명,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영생하는 생명이 내게 와서 역사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진리로 역사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역사할 때 그 역사를 따라가면 영생하는 생명을 따라가는 것이 되고, 죽은 생명은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살도록 자기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인도하는 그런 마음에 나타난 생각이요 지도면 그것은 죽은 생명이 인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내 안에 영광과 진리로 와서 역사는 영생하는 생명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고 이걸 따라가면 자기는 굉장한 능력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능력 있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것이 대부분의 이것이 다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오랫동안 믿은 사람이라도 이 생명이 자라가지 않았으면 아직 영생하는 생명이 어린 것입니다. 자기가 영광과 진리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느끼지를 못한다면 아직은 그 영생하는 생명의 성장이 아주 어리단 말입니다. 아주 성장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 줄 알고 이 영생하는 생명이 성장하는 것은 이 생명 따라
마음이 통하고 몸이 통하는 이것이 될 때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쟁, 이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힘을 다해서 죄를 멸하는 일로 걷고 하나님의 지식 따라 살고 자기에게 영감으로 진리로 역사하는 이것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자기로 만들어 가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는 굉장한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이 걸음을 조금 걸어보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있거든 믿고 또 순종하고 믿고 또 순종하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새벽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교회를 못 와도 집에서라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야 새벽 첫 시간부터 자기 마음이 깨끗해져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완전히 해방받아 사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완성한 의를 잊고 사는 의인으로 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사는데 의인을 해치는 일을 하면 다 망하고 맙니다.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해치려고 하면 그만 대번에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그 길은 뭐냐? 죄를 멸해버리고 자기가 의인으로 살면 됩니다. 자기가 사소한 일이라도 일을 맡아가지고 할 때에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일을 바로 해나가면 반드시 자기가 하는 일에 거기에서 성공이 되어서 갑니다. 그만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고 높이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허공치는 것과 같이 허공을 향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와 사망과 마귀와 싸워 이기고 인간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을 모시고 복종하는 데 이용할 지식으로 이용하여 살고 죽은 생명이 산 생명에게 삼켜지도록 하는 이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이 선택은 우리 심신에게 유한한 자유지만은 자유를 허락해서 우리의 심신의 자유로 이것을 택하여 살도록 해놨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세상을 잘 살아서 성공적인 삶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